에스라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닥사스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대신에서 올라 이미 그 기초를 수주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이 수치당함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한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 이 성읍이 죽은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허락한 사람이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도 바사 사람이죠. 그 말로 선배, 그러니까 선조입니다. 선조. 이 선조의 말을 이 왕궁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완전히 사단이 그랬겠지만 완전히 판을 뒤엎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4장에 나타납니다. 고레스 이후의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점을 노려서 성전 재건을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 반역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폐해갈 사람들, 이 사람들 반란을 일으킬 사람들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성전 재건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렇게 부추긴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만 짓는 것입니다. 성곽을 짓는 것은 나중에 느헤미야가 100몇 년 후에 하죠. 그 다음 나머지는 성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만 짓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곽을 짓는다. 그렇게 과장해서 소문을 냅니다. 오늘 읽었던 4장 12절부터 13절, 12절 중간쯤 한번 볼까요? 이 폐역하고 찾았습니까? 이 폐역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폐역하고 악한 세금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구를 건축하고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주목할 것은요,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심을 부채질해서 그 의심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가장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의심을 충동질해서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는 그것이 마귀의 방법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참소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참소하는 말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참소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참소하는 말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왕은요, 바사왕은 아닥사스다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에 그 참소를 믿게 된 거죠.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아닥사스다는 유다 왕들이 바벨론에게 반역한 것을 생각하고 폐역한 성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손발을 묶어놓은 거죠. 세상 나라에 사는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요 16년간이나 멈춥니다. 여기서부터 16년간이나 멈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수하는 자의 원래 이 이름이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없었던 일을 있었던 일 같이 이야기하고 아주 작은 일을 침수봉대해서 아주 큰 일, 대단한 일로 그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데 이 선수입니다. 그래서요 이간질을 하는 사람,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 저 사람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 이래 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간질하는 거, 의심하게 만드는 거, 그래 만드는 거는요 이 우리가 안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켜만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최후에 웃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웃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판세가 불리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낙심하고 기도 중에 절망할 일이 만나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싸워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승리 누가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죠. 마지막에 웃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상황이 캄캄하고 어두워도 진리편에 서 있다면 새벽을 깨울 준비를 하고 오늘 하루를 사시는 게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때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잖아요.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요. 성전 재건이 멈춰진 것이 꼭 반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도 은근하게 자기 길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는 세상 일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은근하게. 그래갖고 우리 어떻게 목양실에 가서 이렇게 상담하는 분은요. 목사님이 욕심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욕심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욕심이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성전도 건축해야 하겠지만 집도 짓고 농사도 지으면서 살 길을 찾아보겠다. 이게 욕심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그래서 그 욕심의 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바사왕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이렇게 성전 완공해봤자 별 소득이 없고 이렇게 완공시켜봤자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자기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 성전 재건하는 걸 허락했는데 그걸 잊어버렸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닥사스다가 잊어버렸다. 보통 일이 아니죠. 고레스 칙령조차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죽는다니까 백성들이요 차라리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학개 선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죠. 너희 소위가 옳은가 돌아보라. 너희 소위가 옳은가 돌아보라. 성전을 버려둔 채 자기 집 꾸미고 농사만 짓는 결과가 무엇이냐. 돌아보라. 몇 번이나 이야기하죠. 솔직히 많이 했었습니다. 더 많이. 그들 수확이 다 자기 거잖아요.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많이 애썼지만 실제 수확한 것이요 별로 없었다. 전부 벌레가 먹고 흉년이 들고 이래서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확실하게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도는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성전이 중심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들의 노력도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됐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야 그들의 노력도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비록 성전이 16년 동안이나 뒤로 밀려나고 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지만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요, 다 영적인 허세고 영적인 교만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 외에는 전부 영적 허세고 영적 교만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